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앞뒤로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 부활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활의 확실성.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주로 세 가지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또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도망쳤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로마 군병들이 소위 확인 사살이라 그러죠. 진짜 마지막까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몸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물과 피가 다 쏟아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두었던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에 매장으로 묻지만 유대인들은 동굴 속에 시체를 넣죠. 그리고 그 동굴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혹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덤을 막고 있는 이 큰 바위가 뭐 장정 서너 사람이 밀면 흔들려서 그냥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바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바위로 무덤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장정 몇 사람이 달라들어서 아무리 이 무덤에 막혀있는 이 바위를 밀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재간으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이 설사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하더라도 무슨 힘을 가지고 그 무덤에 바위를 밀쳐내고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소문내는 사람들의 지어낸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무덤 안에 시체가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막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들이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유대인들이 훔쳐갔다면 유대인들이 훔쳐갔던 예수님의 시신을 딱 보여주면서 봐라, 저 제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다 거짓이지 않냐? 예수님 시체 내놓으면 끝나버립니다. 게임 끝.
근데 여러분 시체를 내놓을 수 없었죠. 그다음 반대로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으니까 부활했다 막 이렇게 거짓말로 증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짓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순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시체 훔쳐갔는데 우리가 거짓말인 줄 뻔히 아는데 그 거짓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을, 내 남은 인생을, 목숨을 아낌없이 초계처럼 던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 사모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모했던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그냥 새벽 늦게 가서 환상을 본 것이라고. 환상을 본 것이지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단순히 두세 사람 여인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실까요? 1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이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허황된 환상도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스카모니는 인도에 있는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성지가 되었죠. 공자는 중국의 장평성에 묻혀 있습니다. 이들은 거기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중국은 천안문 광장 한쪽에 모태동 미라를 만들어 두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은 붉은 광장에 레닌의 미라를 만들어 두고 국부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는 여러분 금수산 기념궁전에 그 시체를 안치해 두고 때가 되면 모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신처럼 신격화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미라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존재가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신격화하고 아무리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한 줌의 흙이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서 꾸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꾸짖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죠. 두 번째는 왜 부활을 전해야 합니까? 구원의 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라고요?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눌 때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많이 배우고 좀 덜 배우고 상관없어요. 좀 잘생겼고 좀 못났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피부가 깨끗한 백인이고 누가 봐도 어우 할 수 있는 흑인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흑인도 백인도 우리처럼 황인종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사람이 양이냐 염소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방끈이 좀 길고 짧고 아무 소용없어요. 좀 건강하고 몸이 약해서 늘 약을 먹으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겨우겨우 지탱해야 되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알곡이요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쭉정이요 염소고 죽음 이후에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정죄와 심판과 저주를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영생을 얻었고 알곡으로 하나님 백성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헛사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하나는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생로병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평강과 소망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가능할까요? 불가능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100개, 1000개를 따면 지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죄 문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모든 죄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운 문제가 뭘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죽음을 맞설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스컴에 가장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야,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사형당할 때도 뭐 두려움 없이 죽을 것 같다. 천만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토록 흉악한 범죄자들도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는 날이 딱 되면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복도에서 질질질 끌려간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똥오줌을 막 싼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인간이 잔인한 것처럼 보여도 막상 죽음이 내 눈앞에 딱 닥치면 그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본능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딱 닥치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똥오줌을 싸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꾸짖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 심판이 아니고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에 가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고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죠. 합격을 하게 될지 불합격하게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좀 달래보려고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꿔보려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내 인생을 맡겨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누구에게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할 존재인지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가야 할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부활을 전해야 할 이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전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뭐 때문에요?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두 번째는요, 구원의 완성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을 전해야 할 이유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민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뭔가를 들어야 믿어지죠. 누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얻는 역사는 믿음에서 나오는데, 이 믿음은 누군가에게서부터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를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보십시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아직까지도 부활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지인에게, 이웃에게 열방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타난 표적은 뭘까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전파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신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누군가 듣고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멸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활을 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활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부활을 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구원의 완성 때문입니다. 부활을 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무슨 역사라고요? 구원 얻는 역사, 기적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